재물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오늘은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 좋은 집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속이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셨고 그것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에 대해서 배아파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상속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정에 따라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생업에 꼭 필요한 땅이었기에 이 땅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를 이루며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셨습니다. 물론 땅도 재물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알아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사실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뜻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아내를 또 남편을 허락해 주신다 해서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집이나 재산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배우자를 허락할 것이며 그 배우자를 통해 우리로 잘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슬기로운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돈과 능력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삶이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도 함께 오리라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먼저 슬기로운 아내를 구하라. 부모 잘 만나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재물보다 슬기로운 아내를 먼저 구하라.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지 모르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 재물은 지혜가 없으면 안개와 같으나 슬기로운 아내에게 재물이 함께하는 법. 그러니 외모, 학벌, 돈보다 먼저 슬기로움을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기도하라.